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을 좀 깊이 보게 되면 하나님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는 것입니다. 사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합당한 올바른 교회 생활을 할 때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체험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표가 무엇인가?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온전히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큰 나라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셨고 지금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어제 우리가 신약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무엇을 언급하고 있는가? 우리 침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주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고 제자들도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도 그렇고 우리가 마가복음도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이제 누가복음 어저께 끝부분에 누가복음에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다고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이 누가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야 하리니.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님이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은 곧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주 예수를 전하는 거죠. 그분의 은혜의 복음을, 제사함의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바로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오늘 말씀 보니까 또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사실 하나님 나라의 실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가 있는 그곳이 사실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성령이세요. 그분은 바로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바로 사실 주 예수 곧 보혜사 성령이 있는 곳에 곧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생활은 어떤 생활이냐? 성령 안에서 살고 성령으로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 따라할까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여러분들이 내가 복음을 전한다, 전도한다 그럴 때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말해야겠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 먼저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 내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또 진짜로 이 땅에 세워진다. 이런 복음을 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거듭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란 뜻은 또 다른 의미로서 여기서 요한복음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하려면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동물의 왕국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식물의 왕국은 식물이란 생명을 가져야지 식물의 왕국에 속해 있어요. 우리는 식물의 왕국에 속해 있지 않죠. 또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동물의 생명을 가져야지만 동물의 왕국, 동물의 나라에 속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려면 우리는 뭘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듭남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가 또 체험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경에 이제 서신서가 나오죠.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도
계속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주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뭐냐, 함께 했다는 뜻이 늘 함께 했다는 뜻이 아니라 그분이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나타나기도 하고 함께 어차피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바로 보이지 않는 그 임재를 훈련시켰는데, 왜? 그분은 영이시니까. 그래서 그 제자들이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그러면 안 보이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우리 주님 안 계신데 너무나 걱정과 염려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또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항상 보이지 않는 임재 영이심을 그들에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들한테 무슨 걸 말씀하셨냐? 오늘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깊은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 사마리아 성에서 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8장 12절에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빌립 전도자가 집사가 복음을 강력하게 전할 때 무엇을 말했느냐? 바로 하나님 나라를 말한다.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증거했다. 또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사도행전 19장 8절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그러니까 사실 이 교회는 무엇을 말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를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어쩌든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고 이 땅에 지금 우리 생활 가운데 교회 성령을 따라 체험할 수 있고, 결국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진짜 세워진다는 거예요. 곧 주님이 우리가 재림한다는 뜻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의 소망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5절도 보니까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니. 뭘 전파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 사실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를 조금만 갖게 되면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만 들어도 우리 마음에 뭐가 있어요? 기쁨과 소망이 충만해져. 그것이 바로 앞으로 우리의 왕국이고 우리가 다스릴 우리의 영역이고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에도 이 무엇을 말하고 있냐, 사도 바울이 말하죠. 28장 23절 31절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히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로마에서 이렇게 구류 감옥에 있었죠. 감옥이라는데 아직 갇힌 게 아니라 이렇게 자유를 주는 감옥. 그런 데서 많은 사람들이 또 올 수도 있고, 그래갖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여기 보니까 어제 하나님의 나라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겸하여 뭐가 꼭 거기에 뭐가 포함되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도 말을 해야 돼요.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말할 때 항상 뭐를? 예수 그리스도도 함께 말해줘야지 그것이 진정한 복음의 핵심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에도 그냥 많이 있지만 제가 요약을 해갖고 로마서에서 이제 로마서 14장 17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실학이다. 여기서 사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오는데, 하나님 나라 이것은 여기서 로마서에 말할 때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의미합니다. 교회 생활은 하나님 나라의 생활인데 뭐 먹고 마시고 이런 걸 육신적인 것을 즐기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실학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서로 의와 평강 실학을 나누고 간증하고 봉사할 때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실제적인 생활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올바른 교회 생활을 갖는 겁니다. 올바른 교회 생활을 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고 이 땅에서도 누리고 결국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우리는 그것을 보상으로 얻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이제 고린도 전서에도 하나님 나라가 나오게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이렇게 말들이 많이 있었어요. 시끄럽고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했는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내가 말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가 한번 고린도전서 4장 17절과 20절 끝에 읽어보니까, 이 일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었노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여기 말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각 교회에서 내가 무엇을 교회에서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특별히 그러면서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실제적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말씀을 말하면서, 또 이 고린도에 보면 이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도 이제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당에 교회가 세워지기 전까지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을 당연하게 여러 가지 악하고 타락하고 음란하고 이런 생활이 기본적입니다. 세상의 구조가. 근데 우리도 한때 그런 생활을 다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도 아직까지 세상 것을 버리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너희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누리지 못한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1절에 보니까,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둑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 모독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니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한때는 다 그런 세상에 속한 육신에 속한 삶을 살았지만,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제, 그런데 아직도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도 아직까지 그렇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해요?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러면서 뒤에 보니까 우리는 11절에 바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의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어떻게 이제 씻음 받고 거룩함과 의롭다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유업을 다시 한번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냥 갈라디아서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에베소에서도 계속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서신서에도 계속, 왜? 우리의 유업으로 받는, 유산으로 받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라. 그래서 우리 계속 갈라디아서 5장 21절 22절로 투교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뭐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거듭나면 들어가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상급으로, 상속, 왕노로 타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러한 육신적인 일이 처리돼야 된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갈라디아서도 말하고 에베소서도 동일한 말씀을 다시 한번 합니다. 5장 5절에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고냐.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계속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바로 이것이 우리의 소망과 보상과 비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느냐, 예수를 왜 믿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꿈꾸기 위해서 그것을 말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합당한 교회 생활을 해야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도 체험하지만 앞으로 나타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우리 모두가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골로새서 1장 13절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표현이 있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우리는 사실 이미 주 예수를 믿는 순간 사단의 권세, 어둠의 나라에서 하나님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지금 뭐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또 사실 거듭났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지만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 나는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의 실질을 체험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다. 이것이 우리 교회 생활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보통 야고보서를 봐도 그 나라에 대한 언급이 되어 있는데 2장 5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뭘 준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나라를 준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신약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우리에게 언급하고 강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진 것을 우리가 결국 볼 수 있는 거예요. 뭐 계시록에 대한 사도 요한이 많은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 그가 고난과 환난을 당하는 주된 이유는 내가 그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 1장 9절의 계시록에 보니까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여기 보니까 나라의 참, 나만을 위해서, 나라한 단어를 써요.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여러분에도 이 나라에 대한 관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계시록 10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여기도 맞아요. 나라라는 나라. 나라가 드디어 이 땅에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여기 마지막으로 우리가 11장 15절에 드디어 이 땅이 주님의 나라가 되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여기 보니까 드디어 바로 우리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고, 지금 뭐 이 세상 나라가 있죠. 세상 나라. 그래서 이제는 이 세상 나라가 다 이렇게 무너지고 이제 우리 주와 그리스도 나라가 돼서 그분이 영원히 통치하는 나라가 곧 이 땅에 세워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다니엘서에 보면 이제는 느부갓네살 왕이 어떠한 두려움 가운데 어떠한 꿈을 꾸는데 그게 아주 거대한 사람의 신상을 보게 돼요. 우리 사람의 이런 모습을 쭉 보게 되죠. 근데 머리는 뭐 금으로 돼 있고 이 두 어깨는 뭐 은으로 돼 있고 막 이렇게 그런 크게 자다가 꿈을 꿨는데 너무나 놀란 거, 두려움이 확 나간 거. 그래서 이 꿈을 꿨는데 꿈도 생각도 잘 안 나고, 근데 두려움이 많으니까 자기의 수르객사 마술사 꿈 해석하는 자를 부르니까 아무도 해석을 못했는데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을 하게 되므로 인정을 받게 돼서 이 다니엘이 그 이방의 뭐 이스라엘이 포로된 상황 가운데 거의 바벨론 시대, 뭐 또 페르시아 시대 이런 시대에 다 중요한 위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그냥 큰 신상에 대해서 말하는데 큰 사람의 거대한 신상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인간 정부를 상징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바벨론이 이 세계를 통치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거기 그 왕이 첫 번째 바벨론이니까 다니엘 해석할 때 바로 이 머리에 금신상이 바로 왕 당신이여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이 이 세상을 강하게 이끌어왔죠. 그 다음에 뭐 메데아, 페르시아, 요새 페르시아 나라가 지금 이란 아니야, 시끄러운 이란. 그래서 그냥 페르시아, 메데와 페르시아. 그 다음에 이 가슴과 쭉 내려가면서 이제는 뭐 그리스, 또 로마, 그리고 마지막에 열 발가락 시대에 대한 지금 시대는 어떤 큰 강대국이 있는 게 아니라
뭐 있긴 있죠.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는 그냥 무너졌고 러시아는 아닌 것 같고 중국이 그냥 경제적으로 막 뜨려고 그러는데 미국이 되게 제재를 하면서 중국도 이렇게 가라앉지만 일단 이 마지막 시대는 뭐 유럽의 나라, 우리 대한민국도 여러 가지 잘 경제적으로 좋잖아요. 여러 나라들이 이렇게 이 세계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그럴 때 하늘에서 돌이 날라와요. 그래서 그냥 이 금 사람의 그 거대한 신상이 쫙 무너지면서 나는 주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그런 꿈을 봐요. 그러니까 이 인간 정부죠. 이게 바벨론부터 정말까지 이 세상 단일 정부가 이루어지는 그런 인간 정부가 결국 그리스도에 의해서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기 그 말입니다. 세상 나라가 결국 어떻게 무너져서 사라져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이것이 곧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간 정부에 대해서 너무 애정을 가지면 안 돼요. 제가 종종 그러죠. 너무 대한민국 가면 안 된다. 우리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 우리 김나시 목사 미국 간다고 미국이면 안 돼. 그럼 어떤 분들은 나는 그 어떤 나라, 자기가 좋아하는 나라 그런데 관심을. 우리의 나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이게 다 이 세상 나라는 다 지나가요. 거기에 애착을 가지면 그리스도한테 애착을 갖고 하나님 나라에 애착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안에서 하늘나라가 체험되고 우리 교회에서 하늘나라가 체험되고 결국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보상으로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경의 주제가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 땅에 사는 이 시대에서는 뭐라는 거? 교회 생활이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목표가 교회라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목표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회복돼서 내가 그 나라를 꿈꾸고 그 나라를 기대하며 그 나라를 향해서 충성하게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이 우리 심령 안에 심어져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또한 우리 심령에 의와 평안과 실학으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모든 성도와 더불어 또 합평하고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살리고 회복함으로 하나님나라를 확장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단기 선교와 또 우리 김난신 목사 모든 미국 선교사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